우리 지금 경건주의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건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경건주의의 또 약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이 경건주의의 가르침을 우리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53페이지 우리 마지막 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건주의는 정통주의 시대의 형식주의에 대한 이 반발로 시작된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는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 출발점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또 교리적으로 오류에 이게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반발하면서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선포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졌던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참된 첫 번째 교회였던 초대교회 모습에서 멀어졌던 이 교회를 반성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또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시대가 바로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일종의 이 정통주의 시대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통주의 시대는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친 교리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교리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무의미한 신학 논쟁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참된 어떤 신앙보다는 이게 다툼, 어떤 서로 간에 그 이질적인 면만 이게 부각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교리주의를 강조를 하게 되면 경건, 거룩, 실천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통주의 시대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에 대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반발하며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에 이 강조점을 둔 시대가 바로 이 경건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 시대 때는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했던 시대가 이 경건주의 시대고 그리고 이 개인의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경건의 실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경건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가 국교회, 국가교회처럼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보다는 소그룹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말씀 중심에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실천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지게 된 게 이 경건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시대 이후에 그 영국에서는 웨슬리의 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 감리교 운동은 일종의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 경건주의가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경건주의 운동이 미국에서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주의 이 운동이 부흥 운동, 이 대각성 운동 이것과 나중에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했던 이런 운동 가운데 부흥 운동이, 각성 운동이 촉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건주의는 크게 개혁파 경건주의와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파 경건주의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파 경건주의는 영국의 윌리엄 퍼킨스, 정통주의자였던 윌리엄 퍼킨스에 의해서 이 개혁파 경건주의가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윌리엄 에임스,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 가치 정통주의 또 개혁 경건주의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윌리엄 에임스가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에임스가 네덜란드에 건너가서 네덜란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네덜란드 교회에서 엄청난 이런 이게 경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이 개혁파 경건주의가 엄청나게 꽃피우게 됩니다. 근데 개혁파 경건주의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루터파 경건의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개혁파는 처음부터 교리와 경건, 교리와 삶을 동시에 강조를 했다는 점입니다.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분리가 되거든요. 루터파 정통주의 시대 때는 교리가 강조가 되고, 그러나 그게 너무 형식주의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삶에 대해서는 강조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파 경건주의는 루터파 정통주의를 좀 부정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반면에 개혁파 경건주의는 개혁파 정통주의 기반 위에서 경건주의가 꽃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강조하는 것과 그 교리에 정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있는 참된 신앙, 진정한 기독교인의 그 삶을 처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빈부터 이런 교리와 삶을 동시에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혁파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가 잘 분리가 되지 않는 이런 이게 모습을 띠게 됩니다. 반면에 루터파 정통주의 같은 경우는 이 루터파 정통주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그런 지나친 교리주의 그리고 정말 이렇게 너무 무의미한 또는 불필요해 보이는 이런 신학적 논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 경건주의는 이 루터파 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약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루터파 경건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약간 신비주의 운동, 신비주의의 영향을 루터파 경건주의는 처음부터 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루터파 경건주의는 크게 중요한 세 인물이 있습니다. 필립 슈페너가 있고 또 프랑케가 있고 그리고 진젠도르프, 이 세 명의 사람이 루터파 경건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루터파 경건주의를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이 슈페너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소원 또는 경건한 열망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원래 이 책은 그 요한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
정말 참된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서문을 부탁을 받았고 그 서문으로 쓴 게 이게 나중에 워낙 그 내용이 아주 서문은 아주 짧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문의 내용이 그 당시 독일 정통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참된 방향이 어딘가 이것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이 요한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의 서문, 그게 발표되고 나서 독일 교회가 엄청난 어떤 반향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도 이미 루터파 정통주의 시대의 그런 형식주의적이고 또 약간 사변적인 이런 모습들에 어떤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소원, 이제 그게 나중에 서문이 책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책이 발표가 되면서 아주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독일 교회가 이 루터파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된 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건주의는 개혁파도 그렇고 루터파도 그렇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 관심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그죠. 이 머리로만 아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정말 뜨겁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추구했던 게 이 경건주의 시대입니다. 당시 성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형식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목회자 당시 독일 이 교회들이 목회자가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고 목회자의 설교에 있어서도 이런 힘이 없고 영적인 이런 권위가 없는 이런 설교를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신학교가 그 당시 신학대학이 아주 이렇게 부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과 삶을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도록 이런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이 당시 신학 교육이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변적으로 흘러갔고 신학 논쟁에만 빠져 있고 지나치게 교리주의에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설교 사역, 교회 사역을 시작하더라도 영적인 권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가 안 되고 삶에서도 본이 안 되고 또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슈페너가 이 경건한 소원을 통해서 6가지 아주 중요한 그 당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 교회가 나아갈 때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프랑케입니다. 프랑케는 이 슈페너와 함께 할레 대학을 이제 슈페너가 할레 대학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이 프랑케가 이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2세대로서 펼쳐 나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할레 대학으로 옮기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이 프랑케가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 나갈 때 아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 개인 경건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원래 경건주의 운동 자체가 루터파는 특히 더 이 개인 경건 운동이거든요. 개인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개혁하고 이런 것에 되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 경건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개인 경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 개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은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러니까 성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과 그 진리가 믿는 개인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을
그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삶의 내용을 정말 바꿀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개혁되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꿈꿉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 진젠도르프 백자 이 사람이 이게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아주 어릴 때부터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 예, 그죠? 모라비안 이 형제단 보헤미안 형제단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모라비아 보헤미아 이 교도들 이 사람들은 원래 체코의 얀 후스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였던 얀 후스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해 죽었던 얀 후스 이 사람이 원래 개혁가거든요. 이 사람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이 이 모라비아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30년 전쟁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독일로 넘어오게 되는데 독일로 넘어왔을 때 진젠도르프가 다스리고 있던 그 이산 백작인데 다스리고 있던 그 영지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아 교도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정말 실천하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여기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원래 진젠드로프 자체도 그런 어떤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이런 경건한 인물이었는데다가 모라비아 교도들의 이 사람들의 딱 만나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헤른 후트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런 후트를 통해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게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 모든 일에 엄청나게 이 큰 영향을 이들이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진젠도르프와 이 모라비안 이 형제단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세계 선교에 엄청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 운동을 촉발시킨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진젠도르프와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다. 이들의 이 헤르누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근대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많은 선교사들을 이들이 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이 그 후대에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도 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근대 선교 운동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이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개혁파, 루터파, 경건주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건주의 시대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이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신조나 신앙 고백 또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주의 시대에 체계화된 신학과 교리 강조 근데 요게 이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거든요. 이때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어요. 로마 가톨릭과의 차이점, 루터파 개혁파의 차이점, 제세례파와의 차이점, 또 뭐 영국 성공회와의 차이점 이렇게 각 이디 그런 파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개신교 안에도 이게 차이점들을 선명하게 하는데 이게 정통주의 시대 때는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통주 시대가 이런 종교개혁의 유산을 체계화시키고 이런 신학과 교리를 선명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이 교리, 이때 이게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정리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정통주의 시대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현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게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저는 안 읽어봤는데 다른 목사님하고 뭐 이 사람들 이 책에 좀 비판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책과 뭐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칭의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칭의론을 어떤 주장했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 우리 바울의 칭의론, 우리 종교개혁의 칭의론에 맞지 않는 어떤 주장들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하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또 어떤 분이 그거 비판하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이제 여기에 대해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칭의론 논쟁하느냐? 아직도 그런 얘기를 아직 하고 있느냐? 언제적 칭의론 논쟁이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칭의론 문제는 어디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칭의론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누는 그 우리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교리를 이렇게 알고 바르게 알고 이런 걸 붙드는 것들을 너무 이제 조금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과 그 유산을 체계화한 정통주 시대에 이런 분명한 신조, 신앙 고백, 이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현재 이렇게 약한 거거든요. 체질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이단적인 사상이나 왜곡된 것들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걸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정통주의 이게 이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였다면, 자, 그러나 이제 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통주의는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뭐냐? 경건주의 시대인 거야. 교리를 가르치고 할 때, 원래 개혁파는 교리를 가르칠 때 경건을 동시에 원래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근데 루터파는 교리와 경건이, 삶이 약간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개혁파도 루터파도 정통주의 시대에 지나친 교리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이게 실제 삶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경건주의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경건주의를 삶의 종교개혁이다. 예. 우리 앞부분에 정통주의는 교리의 종교개혁이라면 이 부분은 약간 경건주의는 삶의 종교개혁이다. 실제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건주의를 종교개혁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진리와 삶이 조화를 이루는 개신교 신앙의 균형을 성취한 시대다. 그렇죠? 이 진리와 삶, 교리와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개신교 신앙의 균형 감각을 우리는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시대가 이 경건주의 시대다. 즉 개신교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준 시대가 이 경건주의 시대다.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나 했을 때 진리와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바울 서신에 표현하면 진리와 사랑이 일치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죠?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다.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된다. 그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죠.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도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파 이 구원의 서정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칭의는 성화를 동반한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인 것. 같은 건 아닙니다. 분리는 되는데 그러나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동시에 진행돼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칭의와 성화를 그냥 같은 걸로 봐버렸어. 같은 걸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경건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참된 신자의 특별한 믿음과 삶을 발견한 그런 시대다. 우리 이 시대는 태어나면 곧바로 교인이 되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다 교인이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아 세례 받고 다 이제 신자인데 근데 정말 말씀도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삶도 살지 않고 그러나 성찬에는 다 참석하고 다 한다고 해서 자기는 다 참된 믿음을 구원받는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분할 필요성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아무나 참여하면 안 되고 세례도 아무나 주면 안 되고 올바르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인지 정말 이걸 잘 살피고 해야 되고 또 권징도 시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신앙 고백이 우선 분명해야 돼요. 교리가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은 실제로 실천적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일상 속에서 정말 실천하는 삶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경건주의 시대 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종교개혁의 성취 위에서 이게 중요해요. 종교개혁의 성취, 이게 이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정리된 체계화된 신앙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 위에서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무너지면 안 되고 그 위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개인적, 체험적,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약간 정통주의 시대의 한계가 약간 지나친 교리주의로 정말 이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정보로서만 아는 이런 신앙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적이고 체험적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정말 실제로 순종하는 실천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이 각성하게 만든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변화되었다면 그가 정말 각성했고 변화된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내적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경건주의 시대 때 강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부패한 교회의 개혁이나 그 대안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당시는 앞서 얘기했듯이 교회가 국가 교회가 돼서 독일 루터파 같은 경우는 국교회처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너무 부패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루터파는 정통주의자와 경건주의자 간의 갈등이 이제 있었어요.
기독권을 정통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경건주의는 계속 자기들을 비판하니까 그들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다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 교회를 바꾸는 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펼쳤다 그랬죠.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날의 그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소그룹, 뭐 목장, 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거듭난 참된 사람과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인된 사람하고 이걸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으로 따진다면 우리 한국이 옛날에 불교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냥 태어나면 당신은 뭘 믿냐? 저는 불교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제대로 된 불교인으로서의 그 신앙적 의무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정기적 종교 생활도 하지 않는데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리는 한국이 불교 나라니까 그냥 불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 그냥 이제 그것도 아니죠. 예. 그죠? 1년에 한 번 교회 오고 1년에 한 번 불교 그러니까 이제 절에 한 번 가는 이런 사람을 참된 종교인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각 종교마다 진짜 제대로 이제 그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형식주의를 깨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에요. 이 경건 모임, 소그룹 모임, 이게 진정한 대안이라고 이 당시에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뭐 하냐면, 이 소그룹 모임 때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그리고 교리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오늘날의 목장, 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하나의 실질적으로는 참된 믿는 지역교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믿고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이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우리 시대에 그냥 목장 모임을 이렇게 만들자. 이게 물론 목장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의 지역교회 단위로 생각해야 돼요. 지역교회 전체를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렇게 다가가야 접근을 해야 돼요. 오늘 이걸 너무 파편화시켜서 자꾸 분리주의적인 교육들을 자꾸 하잖아요. 분리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 듣는 설교가 다르고 나누는 내용이 다르고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현재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지역교회 전체가 한 묶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묶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물론 우리도 이제 작은 소그룹을 교회 안에 다 만들 성경부 이 이제 GBS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뭐 100명의 성도가 있다. 그 사람은 한 그룹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명씩 이렇게 해서 한 10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이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 소그룹 자체가, 목적 자체가, 여기 중요한 게 경건을 위한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냥 머리로 많이 알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고, 실제로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교리 공부하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그러니까 이 경건을 위한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고,
이 영향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때는 이 개인 성경 연구를 아주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리고 이걸 나누는 걸 중요시 여겼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또 함께 GBS를 통해 나눔을 하고 성도들과 교회 전체적으로 또 함께 또 이렇게 나누고 함께 이게 노력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현재 오늘날의 교회가 이 일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뭐냐,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온통 힘을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교회가 개혁되는 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4번에 보면 개인적인 경건과 더불어 교회 사회적 책임의 모델을 제시했고 개신교 해외 선교의 모태가 되었다. 그죠? 이것도 아까 전에 또 우리 앞서 얘기했었죠. 그럼 개인 경건에만 힘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 구원에만 힘쓴 게 아니에요. 개인에서 교회로, 사회로, 국가로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책임을 정말 다하는 이런 시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 옆에 있는 다른 성도,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열정을 이렇게 쏟았습니다. 이거는 개혁파 경건주의도 마찬가지고 루터파 경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교회, 사회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확장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루터파 경건주의에서는 이 프랑케와 진젠도르프가 이 사회개혁에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교육기관, 학교도 설립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또 고아원도 세우고 약국과 병원도 세우고 또 도서관도 건립하고 사회복지, 사회사업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게 요즘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신학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공공신학. 교회가 이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교회가 아주 경건한 영향을 이 공공선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공공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 또 인권을 신장하는 거, 또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또 환경 문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사람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보존하고 이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이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권, 평화, 환경, 사회 정의 이런 문제에 분명히 관심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뉴스 같은 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볼 때 정말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저항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개인 경건 생활만 열심히 하자. 그냥 기도, 성경 공부, 전도 이것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 하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선이 정말 공공선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 악한 일에 오히려 이게 붙어서 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명확한데, 근데 오히려 힘 있는 좌편에 서고 정말 이 잘못된 이런 이 국가 통치나 이런 이게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독교가 잘못된 곳에 투표를 하고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약간은 기독교 이기주의, 기독교 이제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 집단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당장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고 고쳐야 될 이 부분입니다. 우리 5번에 보면 17세기 합리주의, 그리고 합리주의의 절정인 18세기 계몽주의, 그리고 또 그 당시 합리주의 영향으로 나타났던 영국의 이신론, 이런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 경건주의는 참된 신앙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경건주의는 이 교리에 기반해서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점점 더 이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경험에 근거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세속 이 물결 가운데 그 당시 교회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17세기, 18세기 모습이고, 이때 이 경건주의는 여기에 제동을 걸고 그, 그 이전에 그 정통주의, 형식주의는 여기 대처를 못했거든요. 근데 경건주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참된 신앙을 구체시키며 종교개혁과 근대 부흥운동을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 경건주의 운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주의 운동,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이 세 시대가 이 종교개혁, 정통주의, 이 경건주의.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교리와 삶, 교리와 경건, 교리와 실천, 이걸 동시에 균형 있게 가지고 가는 게 우리 개혁파 또는 아니 우리 개신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의 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주의는 약점이 있습니다. 계몽주의적 배경하에서 종교적 개인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게 너무 개인 신앙 체험 이런 걸 개인 성경 연구, 개인 묵상 실천 이렇게 약간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면 성찰, 어떤 그냥 내 마음을 살피고 이런데 많이 이제 강조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주관적이고 체험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를 평가할 때 많은 분들이 경건주의의 이 장점이 있고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런 것들이라면 단 약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간다. 너무 이렇게 주관적이다.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이고 정적주의, 행동하지 실천하지 않는 정적주의, 개인주의, 분리주의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가 그래서 정통주의에 기반해서 경건주의가 교리와 삶이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기반 위에 경건주의가 세워졌기 때문에 개혁파는 이 방향으로 좀 잘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루터파는 조금 다릅니다. 루터파는 조금 이 루터파 정통주의를 좀 부정하면서 교리를 좀 약화시키면서 경건과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되게 이제 이런 주관주의, 감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정적주의, 개인주의, 분리주의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주의를 후대 우리 학자들이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평가하면서 좀 이렇게 경건주의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좀 깔보는 이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앙 체험만 강조하기 시작하면 객관적인 교리,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더 이상 개별적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적 존재, 교회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개별적 개인주의적 신앙 이 형식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적 존재, 집합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이렇게 올바르거든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 갈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교리나 신학을 거부할 가능성, 이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개혁파는 이런 면에서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루터파 경건주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경건주의는 루터파 경건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페너, 경건한 열망 이런 거, 그죠? 진젠도르프, 또 뭐 이렇게 프랑케, 여기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페너 같은 경우도 경건한 소원에서 6가지를 제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는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교리 논쟁의 완화, 교리 논쟁을 좀 완화시키자 이런 거. 이 말은 무의미한 신학 논쟁은 좀 하지 말고 실천에 좀 힘쓰자. 이걸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교리 논쟁은 신학 논쟁 이런 것 좀 약화시키고 이런 것 좀 세밀하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것 좀 약화시키고 실천하는 데 힘쓰자. 적용하는 데 힘쓰자. 이렇게 강조하면 초반부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교리가 너무 약화돼 버려요. 태생적으로 이 루터파 경건주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주관주의로 흘러갈 가능성 이런 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교리를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히 하는 목회자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교리를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느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교리는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닌데, 성경에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또 말하지 않고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실제로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물론 설교 속에 일정 나름의 교리를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가진 신학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교리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또박또박 따박따박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리는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고 정리해서 실제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런 교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에서 하나 봤는데, 이것도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그분이 되게 그 책도 쓰고 하여튼 유명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 목사님과 그분이 쓴 책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잘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봤는데 이분 좀 이상해. 책의 내용도 이상하고. 근데 이분 교회가, 제가 그래가 유튜브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 교회가 뜨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 교회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위쪽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독자 10,000명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이게 구독자가 기독교 컨텐츠가 많지 않거든, 사람이. 근데 그 교회가 요즘에 되게 뜬다고 하는. 근데 이분의 쓴 책을 누가 비판한 걸 제가 읽어봐. 그분이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을 쫙 기록하고 나서 자기 생각을 그 비판하는 목사님이 딱 적어놨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그 비판하는 목사님 말이 다 맞는 말들이에요. 이분 이상한 사상, 근데 겉으로는 명확하게 이상하다라고 판단하기 힘든데, 근데 그 읽어보면 우리 개혁파 교리하고는 매우 멀어요. 이런 주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충분히,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좀 위험하다는, 오히려 난 이분이 완전 이단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 참된 이 교리의 진리들을 많이 왜곡해 놨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뭐라면 개혁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개혁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전혀 개혁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데 본인은 개혁자라고 이렇게 교회에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모르면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거 이런 것들만 그냥 판단 못하고 그냥 이분은 그냥 오늘 말은 잘하더라고. 되게 막 말씀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에 충분히 현혹되겠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리를 무시하고 교리를 이게 적극적으로 교리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하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삶이 진짜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럼 맞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게 맞지. 근데 교리 없이, 진리가 없이,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 어떻게 주님과 올바른 인격적 교제를 하고 어떻게 삶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삶은 교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삶은 성경의 사도적 가르침, 사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리 없는 정통주의 위에 기반하지 않는 경건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관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감정주의,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매우 경건해 보이죠. 영적으로 보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뭔가 살아있고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그런데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이 신앙생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가 정통주의 시대의 교리 위에 기반하면 이 경건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착 나갈 수 있는데 조금만 이거 놓쳐버리면 경건주의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경건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이 개혁파 경건주의가 붙들었던 이걸 붙들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파 경건주의에서도 또 추구했던 그런 올바른 것들, 이게 잘못된 것들 말고 올바른 방향들, 이걸 우리는 배우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파만 완전하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거, 루터파든 개혁파든 올바른 내용들을 바르게 알고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경건주의로 인해 개신교 신앙이 더 풍성해졌어요. 네. 그죠? 경건주의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교리주의에 좀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 경건주의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근본 원리가 제시가 돼요. 이신칭의, 만인 제사장주의, 그죠? 이 성경 중심 이런 게 다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원리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게 기본 중요한 원리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폐단들을 이게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성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뭔지가 이 종교개혁 시대 때 근본 원리, 근본 진리가 제시가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 때는 이 제시된 근본 원리를
체계화시키는 작업,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 정통주의 시대 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시대 때는 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때 정리된 이 교리와 신학을 이제는 실제로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정말 적용적인,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이 있고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이런 걸 추구했던 게 경건주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시대의 이 원리들을 우리가 붙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시대를 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추구와 분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주의 시대 때 태어나면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이 시대에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누가 정말 살아있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게 불분명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이걸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게 이게 이 경건주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 믿는 것, 우리 믿음, 그리고 아는 것, 이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이 있는 우리가 정말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 경건주의 시대 때 제시가 된 겁니다. 이 내적 체험을 중요시 여기고 참된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기고, 그죠? 내적 체험, 그죠?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알고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확신. 네. 우리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 읽어보면, 저는 이제 청년 때 읽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이런 책 읽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구나. 그냥 형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구나. 진짜 역동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 이 경건주의 시대, 이때 이런 정통주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 고전들 읽어보면 읽으면 그 마음이 막 뜨거워요. 마음이. 고전을 읽어보면 이 오늘날의 이런 뭐랄까, 도서 어떤 출판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요즘 책 쓰는 게 그냥 누구나 쓰는 거예요. 책 쓰는 거 여러분도 다 쓸 수 있어요. 책 내는 거 진짜 쉬워요. 진짜. 아무나 책 낼 수 있어요. 요즘은.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책 내는 거 진짜 쉬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들도 우리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서적 또는 내 신학 교리책 아니면 설교집 이런 거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치 없는, 물론 본인 개인에게는 그게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막 책으로 내가 남이 읽을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막 책을 막 무분별하게 내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디 갔는데 거기서 오신 분이 책을 썼는데 책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책이 막 꽤 두껍더라고요.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오는 사람 한 개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받아가지고 이 책은 우리가 가서 이거는 절대로 읽지 않을 책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내용이 너무 이제 너무 분명해. 그 본인에게는 신앙적으로 좋은 내용이 맞겠는데, 근데 그 책을 절대로 읽지 않을 책이에요. 그 책은. 근데 우리 받아가지고 전부 다 혹시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막 서로 막 안 가지고 가려고. 가지고 가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거. 이거는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이 아니고 진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진실된 그 삶의 그것들이 파편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들 이거 읽어보면 진짜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경건을 향한 열망, 그 확신, 그리고 되게 선명합니다. 읽어보면 요즘 책은 막 읽어봐도 한 몇 페이지 읽어도 요약하면 한두 줄로 딱 요약되는데 이 당시 이런 책들 읽어보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아, 진짜. 그리고 경건 열망도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볼펜으로 줄을 안 긋고는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해가지고 고전의 책은 다 그래요. 고전들 읽어보면 그만큼 이런 책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들이니까 얼마나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 어, 이 정말 참된 신앙을 이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정말 헌신합니다. 이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 뭐로 나타나냐면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요. 지체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 복음 전도에 대한 헌신, 이웃 사랑에 대한 헌신 이런 걸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아까 진젠도르프의 그 헤르누트 공동체 정말 이 깨끗하고 이 거룩한 삶들을 추구하고요. 정말 선교에 힘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그 모든 시간, 생각, 그 삶의 중심의 내용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뭐 순종과 실천 이런 게 다 경건주의의 유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사회적 신뢰도가 없어요, 교회가. 이건 다 뭡니까? 우리가 교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교리도 제대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교리도 부족하고. 근데 더 문제는 실천이 너무 약한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만 있지 실천이 없다고 말하는. 말은 많은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행동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대로 살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보면 각 개인의 열정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예. 예. 이 당시는 경건주의 시대는 개개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선교를 하고 개인이 진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요, 뜨거워 마음이. 이 로마 가톨릭 그 당시에는 사제가 되게 중요하고 이 성직자들이 당시에는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이런 걸 깨뜨리거든요. 그 사제에 종속된 이 로마 가톨릭의 이건 왜곡된 이 가르침으로부터 이제는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다. 물론 이거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직. 그래서 목사와 일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당시에 그런 성직자 사제들만 중요하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이 개신교는 목사와 일반 성도가 다 평등하고 공동 책임 있고 공동으로 영적 제사장직을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경건 생활의 중요성,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목사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목사와 일반 성도 동일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교권주의, 이 사제주의, 교권주의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이 사상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죠? 목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는 목사와 성도 다 똑같다. 똑같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를 강조합니다. 일반 성도들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면 목사는 그죠? 전임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들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는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일반 성도는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되고 목사는 교회를 섬기기를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일반 성도는 좀 덜 열심히 목사보다 덜 열심히 섬겨도 된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평신도보다는 이 중직자 아니면 직분자들은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아니요. 모든 세례 교인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근데 오늘도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경건주 시대의 좋은 이런 전통들을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배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쁜 건 배우고 좋은 건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네 번째 보면 개인주의나 체험주의의 약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신앙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의 한계.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개인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한 몸의 각 지체, 우리는 전체에 속한 지체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합해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형태가 돼야 돼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성경적 교회, 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교회 우선성 하에 교회가 우선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회적 삶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우선성 하에 공동체적 존재와 개인적 존재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교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 집합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 개인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공동체적 차원이 있고 개인적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가는 거 아니면 직장 가는 거 그거는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는 공동체적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은 두 차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차원의 일이 있고 개인적 차원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과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 존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적 존재다. 그래서 교회적 존재라는 이 생각 하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과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조화 있게 우리가 이 행동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 자, 다섯 번째 보면 교리나 신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루터파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교리가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리나 신학에 대한 이 부정적 태도를 경계하고 이걸 배격하며 우리 살아야 됩니다. 루터파 경건주의는 나중에 어디로 흘러지냐면 자유주의 신학과 연결돼요. 교리가 약화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이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괴물을 낳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 우리 이때까지 공부해봤잖아요. 쭉 흘러오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각성 운동에 대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들어가 보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또 이 왜곡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좋은 점들이 있고 왜곡되는 지점들이 또 생겨요.
2차 대각성 운동하면 더 많이 왜곡이 돼요. 그 2차 대각성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영향이 그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 흐름이 자유주의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이후에 또 많은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이 경건주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흥운동과 대각성운동 흐르는 좋은 이 측면도 있지만 이 운동이 자유주의로 그리고 나중에 오늘날의 이 신복음주의로 그리고 이 신복음주의 운동의 영향하에 학생 그 선교단체 운동 이런 학생 운동 이런 것들로 이어져요. 근데 이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이게 좋은 점으로만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잘못된 이 영향도 받고 그 영향 하에 오늘 우리까지도 그 영향을 받으면 현재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에 보면 합리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예, 우리가 앞에 봤듯이 합리주의, 계몽주의 그 자체는 잘못된 거. 그러나 우리가 합리성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합리적인 걸 부정하면 안 돼. 그죠? 합리성을 부정하게 되면 그 신학과 교리의 체계성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정통주의 시대는 되게 합리적 사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정립하는, 그래서 되게 이런 교의가 잘 정리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합리주의, 예, 계시를 부정하고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합리주의를 부정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신본주의를 부정하고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그걸 부정하는 거지, 합리성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이 정통주의는 이 합리성이 최고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발휘된 시대라면 이 경건주의 시대는 우리 아까 말했지만 교리를 약화시키잖아요. 교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합리성을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확고한 합리주의적 세속주의에 대한 거부.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 합리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지 합리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공부하고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에서 경건이 나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리를 바르게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어떤 주관적인 체험, 어떤 뜨거움, 뭐 어떤 뭐 특별한 경험, 체험 이런 거 하면은 신비적 경험 이런 거 하면 막 우리가 경건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경건한 생각과 경건한 말씀을 잘하는 생각이 경건해지고 경건한 그 생각에서 경건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 교리적 기반 위에 이제는 정말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성경 혹은 교리에 근거한 경건의 중요성. 경건주의가 강조하는 이 경건, 이 교리, 삶, 이건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다르게 말하면 교리에 근거해야 되고, 다르게 말하면 정통주의의 그 가르침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지만 참된 성경적 올바른 경건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개혁파 경건주의가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던 거. 루터파 경건주의도 초기 때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점점 이 루터파 경건주의의 그 영향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이게 흘러갑니다. 주관주의로, 감정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약화되는, 그래서 많은 폐단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뭐 이제 신사도 운동, 오순절 운동, 뭐 이후에 이제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도 또 자유주의 신학 어, 이런 것들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주의의 이 폐단에 영향을 받아서 좀 약간 왜곡된 측면들이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그런 교단들이 또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영향 하에서 또 좀 안 좋은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또 개혁파를 정통주의와 경건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은 그 문제가 없냐? 여기도 또 이 아까 말했던 또 여기도 삶, 이 실천, 경건한 이 거룩의 열매 이런 게 또 약해요. 또 그 형식주의로 또 많이 흘러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든 루터파든 우리가 배울 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주의의 이 영향 이제 없는데 제가 따로 적었는데 경건주의의 영향이 아까 얘기했던 신복음주의로도 영향을 미치고 자유주의로도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측면에서 근대 선교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또 요한 웨슬레의 그 감리교 운동,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웨슬리 부흥 운동을 통해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또 배경이 되고 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도 또 이 경건주의가 영향을 또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들이 많은 직접적으로 또 많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지난주에 루터파 경건주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 웨슬레가 이 루터파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잠깐 설명해갖고 오늘은 원래 제가 요한 웨슬레와 경건주의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대각성 운동,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또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경건주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좀 지난주에 하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차피 또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얘기하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안 했습니다.